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아직 어린 나이일 때 부모님들, 특히 아빠나 할아버지들이 한 번씩은 해보는 놀이 아닌 놀이가 있습니다. 일명 아빠 한번 믿어봐 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어찌 보면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놀이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아이를 자신이 혼자서는 내려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이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딱 한마디만 외치면 됩니다. 뛰어! 그러면 그 놀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처음 그렇게 외쳤을 때 곧바로 뛰어내리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영화에서처럼 수많은 장면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나를 잡아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만약에 나를 안 잡아주거나 못 잡았을 때 땅바닥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서 한번 뛰어내리면 그 믿음은 곧 확신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 스스로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받으라 라고 요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겠습니까? 형이나 누나나 또는 오빠나 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손 위의 형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생각, 과연 나를 잡아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아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형이나 누나가 또는 오빠나 언니가 아빠나 할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도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듯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자주 증명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이제 자신의 두 어깨에 지워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봐도 여호수아에게 지워진 이러한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격려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하셨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원어에 보면 그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그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너는 율법으로부터 우측으로나 좌측으로나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의 시종으로서, 즉 모세를 돕는 자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즉 그는 그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경험을 40년 동안의 실무를 통하여서 잘 쌓아왔던 아주 모세의 뒤를 이을 적절한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초보자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곧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강,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르는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주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정착해서 잘 살고 있던 땅이었으며 그 한 치의 땅까지도 다 싸워서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야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명입니다. 맡겨진 임무 초기부터 이러한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러한 막중한 일을 자기가 맡아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반드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얻게 해줄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격려의 첫 마디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지도자에게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소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모세의 평생토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바로 여호수아가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옆에서 보았던 증인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배 지도자였던 모세와 늘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보았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대로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또 광야 40년의 온갖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자신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상황들과 너무나도 다른 양상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 청년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아서 교회를 등지고 멀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괜히 일을 벌렸다가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냥 현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빠를 믿고 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므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의 길을 찾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 격려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여호수아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그 율법책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형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3절에서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애를 써도 꼬여버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한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가진 부나 권력이나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하셨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생소한 곳을 방문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해 드려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그가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정탐했던 것 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라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도 과연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조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통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성공과 성취를 확실히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병법이나 개인적인 전투 능력을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던 그러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강해지라,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되어 있으니 담대하게, 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당한 이 상황은 두려움에 잡힐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축복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소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약해질 이유가 없고 약해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은 부정적이고 때로는 최악인 것 같아서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2024년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정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초월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